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요한일서 강해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성도 각 개인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세상적인 사귐이 아니라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와의 사귐을 청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로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헬라어로 안다라는 동사형이 이 요한일서에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걸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가 기록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이미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과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년 됐으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흥회 가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하고 손 한 번 들었으면 그때부터 내가 진실된 신앙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진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주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삶. 2장 1절 전반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첫머리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내가 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쓴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1장 9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참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과 혼돈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turn away, 방향을 바꾸고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삶의 변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새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죄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죄와 싸우는 것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져 패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하고 자백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간혹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언자라는 말로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이 대언자란 말은 옆에 와서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혜사라는 말을 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님이 생각나시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뿐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로 오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도 오셔서 보혜사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도 보혜사로 오셔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대언자 역할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죄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백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의 죄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저의 보혈로 갚은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저의 보혈로 인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간혹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바로 2절의 뜻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형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니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죄를 져도 마음에 가책이 없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간혹 넘어지긴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봐 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들, 딸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제 아들, 딸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날마다 죄와 동침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간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툭툭 털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 주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딸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물론 영어로 썼지만 내일 주일날 오후에 테니스 라켓 2개 빌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까운데 이거 꼭 빌려줘야 되나? 그러지 않죠. 당연히 제가 물론이지,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거는 네가 그냥 갖다 써. 네가 가져. 왜요?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물론 걔가 빌리기 원했던 그 2개의 라켓은 걔가 옛날 고등학교 때 쓰던 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딸 거 가지고 제가 생색을 냈지만 제 라켓을 달라고 해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 때 나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한 예수님도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백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없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고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2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의 정의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혈서를 쓰고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포도 열매 열려라 아무리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다 생명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접붙임 바 된 그러한 나무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런 예배 장소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제자 훈련을 공부하시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로 나가고 새벽 예배로 나가고 또한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나머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느슨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면 꽉 잡아야 됩니다. 꽉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네. 자, 그래서 이 가지를 포도나무 위에 살짝 올려놓으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힙니다. 아주 가까이 0.1mm만 띄워주면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죠. 주일날에는 딱 붙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띄워 놓으면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히길 원하신다면 날마다 24/7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내가 교회에 있든 아니면 세상에 있든 항상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켈빈이 쓴 순종에 대한 글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글이 맞는 글인가 아니면 조금 틀린 데가 있는 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히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틀리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갖고 온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긴가민가 하죠. 이 말은 거의 다가 맞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능력으로 노력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고백에서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제자 훈련도 다 끝냈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 통독도 2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저를 꽉 채워주세요. 제가 주님을 꽉 잡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만을 온 생명을 다해 붙잡는 그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고쳐본다면 여기에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를 지워버리고 그 안에 주 안에서를 써야 되죠. 나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생각하실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의 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얘기한 그 사랑의 사도가 생각나시겠지만,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괴팍하고 급했으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겠어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가시려고 했을 때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시는 것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 이 두 형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누가복음 9장 54절로 56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이 못된 사람들 좀 보세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아니,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감히 거부하다니,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땅콩구이를 만들어버릴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생긴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거세고 난폭했는지 아시겠죠?
이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12제자 중 가장 나이 어렸던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그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굳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에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고 있대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근데 새 계명이래요. 이것이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여기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과 함께 준 옛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뭐를 하나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 갚지 말며 동포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 주셨던 옛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다 하면서 이웃 사랑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내킬 때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용서를 줘야 될까요? 아니죠. 용서를 빌기도 전에 우리는 그들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행실로, 행함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친한 척하면, 좋아하는 척하면 이거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는 안면 몰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의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단하는 나의 결심, 의지, 주 앞에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됐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가서 선행을 베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실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진실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사랑의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Emotion follows motion,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먼저 할 때 거기에 따른 사랑의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음의 장벽을 세워버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제쳐놓은 사람이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이 사람만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해코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제껏 받은 해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더 괴롭히도록 허락하십니까?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절단되도록 만들도록 허락하시느냐 말이에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기 위해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여러분을 가둬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판단이 서셨으리라 믿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삶을 삽니다.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세 가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음을 자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또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